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이렇게 6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내가 어디에 속한 신앙생활을 해왔나 한번 자가 진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좁은 길로 가기도 하고 넓은 길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속하기도 하고 세상에 속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어디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교훈해주고 기도의 주목을 주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 땅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며.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그 말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순례했던 땅은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지만은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넘치는 땅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월이 흘려서 죽었습니다. 어디에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으로 옮기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요셉을 통해 그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200만이라는 많은 백성으로 인구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그곳에 종살이로 고통을 겪게 하시더니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어디로 가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례를 향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은 지금 이집트죠. 이 애굽은 아브라함이 떠났던 우상의 동네 갈대아 우르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세속의 세계요, 영적으로 육신의 세계요, 영적으로 불신의 세계요, 어둠과 사망과 저주의 세계였습니다. 곧 애굽 같은 세상에서 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예수를 믿게 하여서 가나안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성은교회 이렇게 부르셔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본문에 아름다운 땅 그랬습니다. 7절에 아름다운 땅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나안 땅이 복되고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이 가나안 땅은 말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돈으로도 갈 수 없고 힘으로도 갈 수 없고, 받아서 합시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만 간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강에서 메뚜기처럼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 조그만한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도는 애굽 신자와 가나안 신자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 신자는 어떤 신자일까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 신자는 세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애굽 신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기도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세속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고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몸은 출애굽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은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의 항수에 젖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모세 인도로 광야에서 나왔는데 사는데 좀 불편하고 목마르고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그 마음이 애굽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우리가 뭐 하려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고생하는가? 애굽에서 주인이 준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고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3절로 4절 읽어주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예, 모세 인도받은 이스라엘은 앞전에 얘기한 대로 무슨 일이 생기기라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무리를 지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우리를 또 칼에 맞아 죽게 하는구나.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멈추고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굽 신자는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생각하는 것이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신자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굽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체면을 중요시해. 체면을. 예. 목사님이 조금만 나 관심 안 가지면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돌아서고. 예.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기 섭섭이가 들어가고 인본주의로 하기 때문에 체면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그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천국 소망 예배 생활보다 세상적이고 인본주의로 애굽 신자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려나를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애굽 신앙에 우리가 이렇게 딱 갇혀서 세상적인 생각, 불평, 원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허비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허비하지 말고 이 애굽 신앙에 갇혀 있는 데서 여기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고 길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떡에 떨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찌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애굽 신앙에서 탈출하여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신앙이에요. 가나안 신자. 창세기 12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영적으로 하면 천국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아멘. 읽으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8절의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넘치는 풍성한 땅이라. 9절에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따라가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땅 백성들이 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신앙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요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갈렙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요셉의 갈렙의 고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인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다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신앙 고백이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니까 내 자녀를 지켜주시오. 함께 하시오. 우리 아빠의 일터도 함께 하시오. 인도하시오. 이런 신앙의 고백한 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늘문이 닫힌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몸이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한 3번, 4번 간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서 다녀와서 그 땅을 우리가 너무나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땅을 저도 30년 전에 가보니까요, 사막이야. 다 보기 비행기에 다 내려와도 사막, 전부 사막이야. 저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데요, 우리가 알 것은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말합니다, 사방이 가나안 광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땅은 사막 속에 많은 푸른 목초가 많은 땅입니다. 우리가 버스 투어를 하면서 보았어요. 양과 염소들이 풀을 뜯습니다. 그 강에는 종려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추야자 나무가 얼마나 많아 세계에 수출한지 모릅니다. 사과나무도 많습니다. 탐스러운 사람, 석류나무도 많습니다. 포도나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땅에서 그렇게 푸른 많은 열매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2가지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해바다. 두 번째, 갈릴리 바다. 그렇죠? 네.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무가치한 땅이에요. 사해 염분의 물은요, 사해바다 각종 피부병을 낫게 합니다. 세계 사람들에서 피부병 나려고 비행기 타고 돈 쌓아주고 와서 치료를 받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는 사해바다의 뻘. 우리 홈쇼핑에, 우리나라 유명한 홈쇼핑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화장품을 판매한 것을 봤어요. 절판에 하더라고요.
내가 저거 사왔던 건데 보니까 그것을 절판하더라고. 핸드크림을. 그 뻘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세계 수출해서 돈을 막 긁어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육적으로도 풍요를 가져다 주고 영적으로도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물을 끌어다가 말이에요, 그 도시의 나무마다 호수를 연결해서 푸른 숲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막에 물을 끌어다가 많은 작물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넘치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거죠. 곧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 신자는 세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나안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자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몸된 교회를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인 성도들과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사람이 바로 가나안 신자입니다. 가나안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늘 쫓아갑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가나안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늘 쫓고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족한 은혜로 감사하면서 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요, 내가 행복해져요. 가정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마다 다 힘들다 하죠. 못 살겠다 하죠. 이 고비만 넘으면 괜찮겠지. 이 고비 또 고비면 또 문제 생겨. 또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빠지니까. 하나님이 꼭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애굽 신앙으로 휩쓸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여 살 때 내 마음이 열려지고 천국 문이 열려질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자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신자입니까? 애굽의 신자이면, 속한 신자이면 애굽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앞전에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짜증나고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애굽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신앙으로 상처받고 애굽 신앙으로 오염들고 애굽 신앙으로 내 심령이 더러운 거, 여러분이요, 말씀과 성령의 빗자루로 씻어내야 합니다. 기도의 빗자루로 씻어내고 통회함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씻어내야 합니다. 정결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지면요, 찬송만 해도 주의 음성이 들리고, 영이 맑아지면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도 아멘이 되어지고, 영이 맑아지면 내 기도의 제목이 찾아져. 여러분들 5분 기도하면 기도 제목 없다고 하잖아요. 영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이 맑아지면 1시간, 2시간이 계속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신자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신자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교회 중심에서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중심에서 서 있습니다. 결론, 가나안 신자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나안 신자로서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칭찬받을 만한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축복의 자리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머무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성은교회 예배 재단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저를 불러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굽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고 가나안 신자로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거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빛과 소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신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옥토밭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우리 일꾼이 농사 짓는 것을 봤어요. 옥토밭도 있는데 산비탈기 밭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일꾼들이 가서 상일꾼 뭐 이렇게 꼴을 베는 일꾼 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돌을 막 갈라내. 우리 어머니랑 같이 일꾼들이 돌을 막 소쿠리에 담아서 막 집어내. 예, 돌이 너무 많으니까 산비탈기. 농사가 씨를 뿌려도 안 자랄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옥토밭은 없어요. 돌을 골라내고 또 돌을 골라낼 때 그 돌밭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은교회도 45년 전 수색동 산동네에서 우리가 개척했을 때 처음에는 옥토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멱살도 잡고 신방 가면 제 신에다가 그 추운 영하 10도 막 9도 되는 대신 내 신에다가 막 찬물 부어버리고 예배드린다고 장난을 치고 뭐 예배드린다고 악을 쓰고 그런 차갈 받던 동네였습니다. 가시가 덤불이 앙상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시를 기도로 드러내고 사랑으로 드러내고 돌을 골라냈더니 우리 성은교회가 옥토밭이 되어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은교회가 애굽 같은 돌밭 가시밭을 갈아엎어 드러낼 때 가나안의 옥토가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성은교회가 옥토밭을 계속 유지하려면 내 마음에 무거운 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찔리고 상처내는 가시들 주여 걷어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 무거운 돌과 가시를 드러낼 때 온 교회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에 처했을 때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면 안 됩니다. 이기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에 속한 자, 가나안에 속한 자의 신앙생활로 이겨낼 줄 압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면 가나안의 신앙으로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